가장 빠른 복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적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말씀이 많을 거고,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인자하시고 또 뭔가 따뜻하시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마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싸움질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파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것하고는 너무 다른, 그리고 그들이 익숙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낯선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파격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세 가지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간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어제의 그 미리삭 따먹는 그 논쟁이 있는 날과, 그리고 오늘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죠. 그분을 고치는 이 날이 똑같은 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식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다면 아마 이 부딪힘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 안식일 논쟁을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파격을 하신 이유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율법이 있으면 율법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의 원래 의도를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 안식일을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나는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 빨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느릿느릿하고 사람이 와도 막 그래요. 근데 막 후다닥이에요. 그냥 저 버스도 막 갑자기 빨라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 해가 이렇게 딱 지면 이게 안식일이고 안식일이면 이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머리에 검은 모자 쓰고 이게 귀 이렇게 꼬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인데, 이분은 일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일 안 하시고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신다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짝대기를 들고 시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빨리 문 닫으라고 막 안식일을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드러나게 지킬 수 있는 게 안식일 잘 지키는 거잖아요. 4계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기들의 신앙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의도는 퇴색하고 그 형식이
오히려 그 본질을 의도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통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이라는 이름에 가려서 그 중심, 본질이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아, 안식일 잘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안식일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안식일은 무엇을 위한 날인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도장 깨기 하듯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바로 살리는 날이고 생명을 일으키는 날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창조하신 후에 모두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힘이 드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에너지로 따지면은 에너자이저죠. 무한하신 동력을 가지신 분이 왜 힘드시겠습니까? 절대로 지치지 않지만 이거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유한한 인간이 쉬어야 되고 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은혜롭게 충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식일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 위한 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원래의 의도와 원래의 본질은 점점 사라지고 나중 지나고 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 하는 놈은 다 끝나.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아버린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게 잘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1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그 11시 파가 있습니다. 11시 파. 예. 예배는 무조건 몇 시? 11시.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만일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이제 2부, 1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10시 예배도 드리고 12시 예배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11시가 얼마든지 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1시에 목숨 거신 분들은 그거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1시 예배 드리는 소리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 소위 말해서 그 백인들 다니는 그 지방교회, 그러니까 시골 교회를 제가 이제 가서 경험을 해봤는데 10시 예배 드리더라고요. 11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원조인 미국은 10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이 11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제가 그때 되게 궁금해졌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죠. 있죠. 왜냐면은 정통이라는 이름에 가려서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껍데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훼손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 껍질만 남아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 원래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파격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파격을 행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러겠죠? 갈릴리다. 갈릴리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따지면 제일 거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강남에서 사역을 안 하시고 저기 저 파주 이렇게, 아니면 저기 저 남쪽에 그 사천 이런데 이거 들으신 분 기분 나쁘시겠네요.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말은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한양으로 와야 되고, 그냥 한양도 아니고 요즘 대치동 가야 이제 애들이 공부를 하죠. 서울대 40% 50% 이상이 다 대치동 학원 출신들. 그럼 사역을 하고 크게 놀려면은 강남에 가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모든 문화는 다 강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 이제 거기서 직접 봤기 때문에 거기서 뭐 유행하면 다 이렇게 한 6개월 지나면 의정부에 와 있습니다. 뭐 탕후루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시작했고요. 근데 재밌는 게 강남은 그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 뉴욕 뭐 이런 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거 갖고 강남에 와서 전국에 뿌리고 막 이런 시스템인 걸 제가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의 중심인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의 기반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뭐 어쩌다 한 번씩 가시고 마지막에 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신 곳, 뭐 그것밖에 안 되고 예루살렘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환호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택하셨을까? 이 말씀은 뭐 하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 오신 이유와 우리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습니다. 고치러 오신 의사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강남에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아픈 곳에 가야 됩니다. 지금 무슨 뭐 의대 정원 늘린다고 지금 막 난리 났는데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000명씩 늘려도 별로 해결이 안 될걸요. 그 해소하는 방안이 지금 결론적으로 지방에 의사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의사 수 다 합치면 죄송한 말씀인데 쓸데없는 의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비수가로 대충 이게 필러 넣고 이거 보신 분도 기분 나쁘다 싫어. 이렇게 보시는 근데 그분들도 훌륭하게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전공을 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편한 길 가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인드의 차이죠. 마인드. 사람 수를 늘려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볼 땐 정말 의사다운 의사가 필요한 때죠. 사실은 마음이 변해야 뭐 지방에 가고 정 안 되면 지방에 가시는 분들한테 뭐 특별한 혜택을 더 준다든가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택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제일 저변, 제일 그 율법과 성전의 저변에 있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로마 군대 이게 일종의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일종의 동두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좀 사람들이 되게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군사 시절과 같이 있다 보면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로마 군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란 이름의 다른 사람이 그 갈릴리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일종의 운동 집단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반역을 저질러서 소위 말해서 그것 때문에 갈릴리의 큰 소위 말해서 반동 세력, 반역 그리고 무슨 폭동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진압당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다치고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같은 이런 곳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바로 오신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물론 강남에 가고 뭐 그러면 교회가 커지고 뭐 잘 될 수도 있겠죠. 돈도 많아지고 거기 돈 많으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지향해야 될 곳은 낮은 곳이다. 복음이 필요한 곳. 그리고 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파격을 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 오늘 이 말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제 파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뽑으십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를 그냥 뽑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세우시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안 그러고 사도라고 합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따르는 사람,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파송하고 보낼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세웁니다. 왜 12명일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였습니까? 12지파. 그래서 12지파는 완전 수였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지경, 새로운 영적 세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12제자 중에 12사도를 이렇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12제자, 12사도의 모습이 어떠한가? 17절을 보니까 16절은 베드로 나오고요. 17절 보니까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애들 나옵니다. 애들이라고 안 되네요. 이분들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 18절을 보면은 뭐 도마도 나오고 뭐 시몬처럼 나옵니다. 이분들 직업 혹시 아십니까? 백수인데 운동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제 이제 나왔던 마태 나오죠. 마태 직업이 뭡니까? 예, 로마 앞잡이. 예, 아주 면모가 아주 대단하죠. 어부는 당시에 계층적으로 따지면 제일 밑에 계급, 그죠? 그리고 로마 앞잡이,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 운동권, 이거는 뭐 거의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좋은 분들도 많이 왔어요. 뭐 니고데모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보세요.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세웠어야죠. 이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장로를 세운다고 해보세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장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운동권 또 그다음에 친일파 앞잡이 이런 사람을 뽑으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어요? 우리 당장 장로님 뽑으려고 어떤 분들 뽑습니까? 좀 부자 그리고 뭐 교수 출신 이런 사람 뽑잖아요. 다 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에 그런 분들이 더 큰일 할 것 같고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파격을 행하셨을까? 사역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고 사역은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거라 그래요.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능력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이 중심은 해결이 안 나요. 그거는 정말 마음속에 가진 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핍입니다. 자기 삶의 결핍을 가지고 그 결핍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뭐 12사도는 이제 여기서 끝났죠. 뭐 신사도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일꾼은 누굴까?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일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 안에 갈망이 있나? 내 안에 열망이 있나? 예수님 결국 그거를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파격을 이루셨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야 새 것이 오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중심을 보신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